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증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또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도 못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깨닫고, 왜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한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깨닫고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게 종파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종파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파가 바리새인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유대의 지도자다라고 말했어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 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것이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하면은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랍비 선생님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수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거의 박사 정도 되는 이 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할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유대교에서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막 가차없이 지적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달가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래도 바리새인이야? 당신이 그래도 교수야? 저 시골뜨기한테 뭘 배울 게 있어서 가서 배웠어?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해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들을 이길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가 그래 네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응원하고 박수치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를 쓰고 그것을 뜯어 말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같이 지옥에 데려가야 되는데 니만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뜯어 말리려고 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 사탄과 싸우는 우리가 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군사가 되기 전에 우리를 쓰러뜨려 보려고 하고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있으면 사탄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했더니 머리가 아파요. 교회 가니까 막 귀가 맹맹거려요.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머리만 아프고 귀가 맹맹거릴까요? 그 속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에 대해 눌려가지고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평생 그것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위험을 학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아니면 정치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도 라비예요. 그런데 시골 촌뜨기인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랍비들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아서 랍비 학교를 나와서 랍비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에서 볼 때는 저거 학벌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랍비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랍비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존경을 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게 된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랍비인데 당신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랍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랍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지 않은 자기들과는 뭔가가 차원이 다른 랍비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자였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랍비들한테 배워서 그것을 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지식의 전달자였어요.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랍비들이 병을 고치고 랍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건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만 이렇게 전하는 지식의 전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랍비들한테 병을 받으면 사람들이 음메기 주고 그래갖고 율법도 못 지키고 막 하나님께 막 징계받겠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뭐 얼굴이 환해져갖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았네 그거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은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랍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을까요?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표적이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님이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마태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서기관들이 말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놀랬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고 무시했어요. 학벌 좋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문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촌뜨기예요. 학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무시할 대상으로 여겼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선생님이야 라고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학벌도 없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나왔어요. 그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진리를 알고 싶어 했고 그만큼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많은 위험을, 정치적인, 신분적인, 종교적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큰 교회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프니까 병을 고쳐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회 가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난 참 부족해. 뭔가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듣고 배울 거야. 듣고 따를 거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와야 된다. 성적인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오는 가장 바른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 다 알아주겠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그게 잘못된 마음이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라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 다른 바리새인들은 너처럼 생각하지 않은데 넌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 뭐 밥은 먹었니? 라고 해야 되거나, 아니 뭐 궁금한 거 있어? 뭐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몇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지금 대화가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질문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충분히 자기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더 부족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론이 같은가. 뭔가를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그 질문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지 않는데 그 대답을 딱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이 끝나는데 요한복음 2장 끝절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끝장 2장 23절 25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의 속을 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할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묻기도 전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 마음의 질문을 다 알아. 그리고 그 답을 이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3kg 전후반에 태어나죠. 조금 일찍 태어나면 그보다 작고 좀 뭐 잘 자란 애들은 3kg가 좀 넘고 근데 보통 3kg 전후로 해서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몸무게가 한 60kg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어머니도 아마 뭐 60kg나 50kg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니고데모보다 어머니 키가 더 작을 수도 있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60kg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보다 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소리인데 내가 엄마보다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탁탁탁탁 되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kg 정도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60kg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은 자기 계산이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이해된 것만 믿어요.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불러갖고 물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사야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려고 물어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 좀 먹이려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람들의 숫자를 어림잡아 딱 잡고 숫자 이 정도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딱 계산도 하고 조금씩 주려고 그러면 빵 하나에 뭐 500원, 우유 하나에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하고 딱 숫자가 나온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지금 말했어요.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다 모아서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계산을 금방 딱 후다닥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굉장히 빌립이 계산적이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예수님은 이런 계산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답을 원했던 거죠. 빌립 너 믿음이 얼마나 잘났나 보자. 지금까지 계산하면서 살아왔지.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지금도 그 계산법으로 살아가니 아니면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니 그거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말하잖아요. 안드레가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라. 그리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이 계속 예수께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았다. 그것을 오병이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계산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계산법으로 받고 하늘의 계산법으로 볼 때는 그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것이 하늘의 기적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통은 이런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늘의 계산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의 계산법이고 이것이 영의 세계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뭘로 이해하냐면 육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똑똑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니고데모가 지식적으로 똑똑하죠.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웬만큼 부가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한계.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뭘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영적인 걸 가르치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겠어요? 종교를 가르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니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영적인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지식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지식을 조금 더 넓히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조금 넓힐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된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영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를 계속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 단어로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는 이미 몸이 태어났지 않느냐? 엄마 뱃속에서 몸이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영으로 태어나라는 얘기다. 영으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나라고 한 이유는 성령으로 네가 태어나야 된다. 네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을지라도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지 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 뭐 놀라운 일처럼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니고데모에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바람 부는 거 보이니? 안 보이죠. 근데 바람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 그걸 들을 수 있죠.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 그 소리가 뭐겠어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보지 못해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영이 태어나야지만 영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네가 굉장히 똑똑한데 너의 똑똑한 것은 다 육체적인, 물리적인 세상에서 필요한 거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다. 근데 네가 영의 세계를 알려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차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점이 선을 이해할 수 없고 선이 어떻게 돼요?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공간은 선을 포함하고 있고 선은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가 그랬다잖아요.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랬다잖아요.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내일이 없는 거죠. 내일을 모르는 거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랬다잖아요. 야, 메뚜가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메뚜기 입장에서는 내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것은 육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소통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도 다 그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소통이 되잖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존경을 받고 똑똑하고 니고데모 말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이것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박사들, 교수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니고데모처럼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죠. 명예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이 옳다 틀리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육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채널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오, 논리적이고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신은 없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야. 영의 세계는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인 거야. 이렇게 막 받아들였거든요.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늘날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막 텔레비전까지 나와서 막 활동하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막 활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그들이 소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에 그들의 말이 그들께 맞아 떨어지거든요. 물질 세계관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다른 계산법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하수인 거예요. 그들은 하루살이들끼리 똑똑한 놈들인 거예요. 하루살이들 중에서 똑똑한 하루살이인 거죠. 아니면 메뚜기 한 테락인데 메뚜기 중에서 똑똑한 메뚜기인 거죠. 이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목을 둔다고 해봅시다. 오목을 둬서 내가 우리 반에서 최고 왕이라고 내가 우리 반에서 오목을 제일 잘 둬. 우리 반에서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프로 바둑 선수들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오목 두는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건 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풀려고 하는 수준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처럼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지식과 지혜와 똑똑함은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최근에 모 이단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달구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단의 방송국, 검사, 국정원, 우리나라 모든 높은 분야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그 영적인 세계가 딱 앞을 가로막아버리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안 통해요. 속으려고 딱 되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눈을 딱 가려버리고 귀를 딱 가려버리거든요. 영적인 것이. 그러면 무조건 맹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뇌교육이라고 하는데 악한 것이 딱 눈을 가려버리면은 분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을 따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옆에서 볼 때는 그래요. 장기를 둘 때 정작 본인은 길이 안 보여서 막 장군 그러면 막 피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볼 때 이거 해요.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거 해요. 군수들이지만 정작 자기가 뛰어들면 또 자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을 믿고 따를까라고 하지만 그들은 분별력이 딱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니까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것이라도 그래요. 영적인 것에는 제대로 된 영적인 지식이 있고 잘못된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된 영적인 지식이고 이단 사단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영적인 지식 이단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육의 차원은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지혜가 안 통하는 거예요.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는 사물을 보지를 못해요. 눈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제 어른어른 하면서 뭔가 보이니까 뭐 모빌 걸어놓고 막 이렇게 눈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떠서 보는 거잖아요. 육이 태어났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면 뭐가 태어나야 돼요? 영이 태어나야 돼요. 육이 태어났으니까 육의 눈으로 물리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내 영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태어나는 방법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을 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에게 배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똑똑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돼요.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돼요. 내가 종교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영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부족한 점을 딱 지적하지. 너 한계가 뭔 줄 아느냐? 너는 지식 있지, 권세 있지, 명예 있지, 물질 있지, 다 있는 것 같잖아? 근데 너에게 딱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다. 네가 종교 지도자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돼. 너는 천국에 가려면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권세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 이것이 산 지식이 돼요. 또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성령을 배워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도 이 배워놨던 것이 올바로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잔뜩 배웠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은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형식적인 예식적인 세례를 줘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 거고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고 그래서 세례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 인치는 것이 세례예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내 육이 졌고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해 봅시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을 줘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뭘로 이해를 해버려요? 육체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성경을 봐도 윤리와 도덕으로만 봐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의 책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은 그 영이 말지 못해서 그렇고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백날을 성경을 연구를 해도 인간적인 육체적인 지식만 자랄 뿐이지 그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것이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졸리는 거고 잠만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니까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가 웽웽거리고 목사님 우리 집 길게 하나. 저는 지금 길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그러니까 길다. 그렇게 30분에도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내가 세상이 더 충만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적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지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해도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반대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초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맛을 알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간적인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들은 그 차원에서밖에 이해를 못해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똑똑한데 영적인 데에는 우매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영적인까지 똑똑할 거라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적으로 비록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영차원의 이 얘기를 영차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려면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